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발심수행장,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지난 2주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2번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정멸궁을 장엄하신 것은 많은 겁의 바다에서 욕심 버리고 고행하신 까닭이요. 중생이 화택문에서 윤회하는 것은 무량한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해함이 없는 천당에 적은 이가 가서 이루는 것은 삼독의 번뇌를 자기 직의 제물로 삼고 있기 때문이요. 유혹함이 없는 악도에 많은 수가 들어가는 것은 사대와 오욕을 착각한 마음 위에 보배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누군들 산으로 돌아가서 돌을 닦고 싶지 않겠냐마는, 그러나 산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이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에 맞게 수행해야 하며 또 선행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기의 즐거움을 버릴 줄 알면 다른 사람들이 마치 성인처럼 나를 믿고 공경하게 될 것이요. 어려운 일을 실천할 수 있으면 마치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것이니라. 재물에 인색하고 탐욕을 내는 것은 바로 마귀의 권속이요. 자비로서 널리 베푸는 것은 바로 법왕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한글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문을 읽겠습니다. 높은 산 삐죽삐죽한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거처할 곳이요. 푸른 소나무와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가 깃들 곳이니라.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어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갈증이 나면 흐르는 물을 마셔 갈증을 풀어라. 자, 여기에서 이제 고악암, 또 벽송신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높은 산입니다. 높은 바위들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있는 높은 산에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등산을 해도 잠시 머물다가 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도 대개는 잠시 왔다 가지 오래 머물질 못합니다. 왜? 그곳은 주변에 욕망의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우리 눈을 바쁘게 하고, 귀를 바쁘게 하고, 코를 바쁘게 하고, 혀를 바쁘게 하고, 촉감을 바쁘게 할 만한 그 어떤 특징들이 그 속에는 별로 없습니다. 좋은 자연 환경이라고 해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라보고 나면 대략 무심해집니다. 그렇죠? 자, 고악암, 벽송신곡, 이런 것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꼭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상징성을 가져요. 어떤 상징성을 갖느냐?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불입 색성향 미촉법 심영수다원, 색성향 미촉법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수다원의 경지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색법,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 환경이 우리를 쭉 빨아당기는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현대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보살님들은 백화점이 아마
탁월한 이 장소가 될 겁니다. 그 물질 경계가 사람을 훅 잡아 당기는 거로는. 그러죠? 근데 물질이 사람을 잡아 당긴다고 느껴요. 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물질은 무정물이라서 무엇을 당기거나 밀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가 잡아 당긴 거예요? 그 벽에 묶여 있는 줄을 잡아 당기는데 벽이 안 딸려오면 누가 딸려가요? 벽에 이렇게 이게 기둥에 묶인 밧줄을 잡아 당기는데 그 팔 힘이 좋아서 막 잡아 당기는데 그런데 그 기둥이 안 딸려오면은 누가 딸려가요? 내 몸이 쭉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쭉 딸려가니까 저 기둥이 나를 당기는 것 같고 저 벽이 나를 당기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 있고 그렇게 나를 강력하게 내가 끌려 들어가지만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그런 환경이 주변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한 곳에만 주목할까 아니면 그 10개에 돌아가면서 두더지 잡듯이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더지 잡는 거 있죠? 그 옛날 편의점 앞에 보면은 아니면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여기저기 튀어나오듯이 내 주의를 끄는 것이 여기에 조금 주의를 하다, 이쪽에 조금 하다, 이쪽에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의력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렇게 주의력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산란심을 쓴다 그래요. 마음이 산란하다. 관심의 대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의 대상이 바뀌지 않고 그 대상과 마음이 일체가 돼서 딱 집중된 상태를 뭐라냐면 선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은 집중 대상이 여러 개가 되나요? 하나가 되나요? 하나. 그러죠. 그럼 이 대상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수시로 1번에서 10번까지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랜덤으로 왔다 갔다, 번호를 랜덤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산란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는 민가 안쪽에는 우리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높은 산 삐죽삐죽한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거처할 곳이요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가 깃들 곳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환경은 우리를 24시간 지배합니다. 그러면 내가 접촉하는 환경이 내 번뇌를 확대 재생산하는 곳이냐 아니면 내 번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냐 어느 환경에 나를 갖다 놓을 거냐 그러면은 환경이 내 번뇌를 자극하는 곳에 계속 있게 되면 나는 번뇌가 가라앉을까 번뇌가 성장할까? 번뇌가 성장하죠. 그러면 번뇌가 성장하는 곳에서 자 이제 제가 배를 노를 젓습니다. 배가 있어서 이렇게 노를 젓는데 물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배를 여기다 띄우고 이쪽 방향으로 노를 부지런히 져봐도 잠시 몇 시간이나 노를 젓겠어요. 24시간 중에.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위로 제가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노를 저을 수 있겠어요. 제 팔 힘으로. 우리 팔 힘으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부지런히 저었는데 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저으면 조금 올라가게 하겠지만 그래 쭉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쪽은 뭐예요? 이 여러 가지를 산란하게 하는 환경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거는 이렇게 물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과 같다.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배를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물의 흐름 따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번뇌를 자극하지 않는, 우리의 주의력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배가 빨리 갈 거고, 또 노력 별로 안 하고 있어도 대체적으로 흐름을 따라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거리를 많이 가면, 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많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간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자면은, 그러죠. 그러면 누가 더, 어느 쪽이 지혜로워도 이 물을 거슬러서 가려고 하다가 얼마 몇 발 못 가고 뒤로 밀리고, 이런 사람하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이게 환경을 일치시켜서 순행을 하고 자연스럽게 노력할 때는 더 빨리 가고, 노력을 잠시 쉬고 있어도 환경이 자기의 노력을 까먹지 않고 환경이 도와주는 이런 조건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면은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면 어느 쪽에 자기 환경이 수행을 도와주는 쪽에 수행을 도와주는 환경에 머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수행을 까먹는 환경에 머무는 사람이 지혜로운가? 생각을 해볼 일이죠.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4시간 중에 요즘에 우리를 가장 산란하게 하는 조건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스마트폰, 휴대폰이죠. 자, 그럼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한 자기, 이렇게,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정도를 제외한, 휴대폰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기능들을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그러죠? 어떤 시간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이게 유튜브 같으면은 유튜브 중에 어떤 채널 위주로, 이렇게 이게 해서, 유튜브 채널 중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도 있고, 또 우리의 관심은 끄는데 이 불량식품 비슷해가지고 관심을 끌고 자극은 주는데 별 영양가는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어떻게 내 24시간을 설계할 거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머물고 있는 생활 환경을 당장 바꾸는 건 어렵잖아요. 그럼 24시간을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해서 24시간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설정을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은 설정을 좀 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 번뇌가 자라날 환경들은 조금 제거하고, 또 지혜가 자라날 환경은 늘리고, 그리고 이 산란하면 산란할수록 의지가 약해져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의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 삐죽삐죽한 바위, 푸른 소나무와 깊은 골짜기, 이런 것은 욕망의 대상, 우리의 주의력을 산란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결과이고, 수행자는 무엇이에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지우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을
바꿔서 지혜로 전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행자는 원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 높은 산, 삐죽삐죽한 바위,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요런 환경들은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 숲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상징하는 것은 요즘에는 어디도 조용해요? 이제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나면 집도 조용합니다. 그럼 집 안에서 나를 산란하게 할 조건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러면 집 안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은 집중력이 높아질까? 아니면 이 젊어서는 애착을 가졌던 많은 물건들을 좀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창고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공간을 좀 많이 벌면은 마음이 좀 집중이 될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어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이 갈증이 나면 흐르는 물을 마셔 갈증을 풀어라. 배고픈 상태와 갈증이 나는 상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하니까, 음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배가 고픈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으로 배가 고팠을 때,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는 이게 고수, 락수,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 중에서 이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명료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밥을 먹냐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나요? 때가 돼서 밥을 먹나요? 때가 돼서. 그러면은 아직 배가 고프진 않지만 때가 돼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고수, 괴로운 상태에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불고불락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습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밥을 먹어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상태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상황에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상태니까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게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도 이렇게 밥을 여기 세 끼를 지금 먹고 개인적으로는 두 끼도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 두 끼를 먹고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괴로운 상황, 몸이, 그러니까 허기가 배가 고프다고 했지, 몸에 영양이 부족한 상태하고 배가 고픈 상태는 다른 얘기예요. 현재는 배가 고플, 조금 늦게 먹으면 배는 고플 수 있는데, 몸에 영양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죠? 운동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영양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어요. 그 다음에 먹은 음식도 운동을 해줘야 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먹은 음식을 흡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잘 연소를 해서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건강하게 만들어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먹는 문제에서도 문제를 느낍니다. 여기서 뭐냐면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적절한 것을, 주어진 조건에서 적절한, 그냥 이렇게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취한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을 취한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 얘기가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어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그 환경에서 주는 음식을 취하면서 그 주변 환경이 주는 음식을 취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 목이 마르면 그 주변 환경이 주는 음료를 취하면서 만족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먹는다는 것은 뭐죠?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어떤 이 식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식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욕락을 대표하는 것 중에 식욕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겠죠? 오욕락의 대표로 식욕을 들어서 우리가 이 식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데 그때 우리는 오욕락을 필요한 만큼 누리려고 하나요? 안 그러면 욕심만큼 누리려고 하나요? 그런데 얼마만큼 하면은 욕심이 만족해서 이제 그만할까요? 얼마만큼을 누려야 욕심이 충분합니다. 그만하지요. 이렇게 할까? 얼마나 고급진 거를 이 고급으로 가기 시작하면 또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 부처님한테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한날은 거리에서 탁발을 하시고 또 다음 날은 왕궁의 공양청을 받아서 공양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거리에서 탁발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자, 가다 보면은 거부 장자가 이렇게 공양청을 해서 좋은 음식을 드실 때도 있고 또 거리에서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의 음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처님이 어느 집의 음식은 맛이 있었고 어느 집의 음식은 형편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이 경전에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부유한 집이거나 가난한 집이거나 안 가리고 이렇게 보시를 해준 분들의 은혜가 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역량이 적은 곳에 사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지 욕망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생을 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젊어서 정신줄을 쪽 빼놓을 만큼 화려한 곳에서 화려하게 한 생을 살아봐도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보면은 일장춘몽. 그냥 꿈결 같아요. 그렇죠. 지난밤에 이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을 꿈을 꾸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마시느냐면 몸이 건강할 만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몸을 상할 만큼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채우는 겁니까?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까? 에너지를 채우는데 방점을 찍는다. 그렇죠? 그 환경은 요즘은 24시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도시는 지금은 대부분 도시에 사는데 도시가 적막합니다. 왜? 집이 혼자 살고 둘이 살고 낮에는 비어 있고 그 빈 공간이 적막합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 지혜롭죠. 조용한 공간을 딴 데서 찾을 게 없어요. 다만 뭐죠?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는 순간에 끝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